성도님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Give Me Jesus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 말씀 보면 빌라도가 우리 22절에 몇 번째 말을 했다고 합니까? 22절 보면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라고 했어요. 세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무슨 말을 했죠?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고 다시 돌려줄 것을 세 번째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3세번이라는 거 아시죠? 3세번. 우리 3세번 많이 있는데요. 더도 덜도 아니고 꼭 3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남녀가 이제 처음 소개팅으로 만나면 몇 번 정도 만나보라고 합니까? 예. 한 번은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꼭 세 번만 만나봐라. 그렇죠? 이게 3세번이죠. 그래서 데이트에 3세번 몇 번 보고 사람 판단하나요? 했더니 56%가 세 번을 만나봐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이라는 게 참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하고 판사가 이제 딱 판결을 낼 때 몇 번 두드리죠? 예. 탕 세 번 두드리죠. 왜 세 번이죠? 두 번도 아니고? 그 세 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아이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세 번까지 기회를 줍니다. 세 번까지.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나요? 네, 두 번이 아니라 딱 세 번까지 기회를 주고 세 번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 혼나는 거예요. 네. 왜 세 번이죠? 왜 세 번까지죠? 이 세 번의 의미는 뭘까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뭐 실수했다고 용서가 되고 다 되는데 세 번 넘어가면 그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 번까지 말해봤어요. 세 번까지 말해봤어요. 그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빌라도는 세 번까지 예수님을 풀어줄 것을 강력히 권유를 했습니다. 그 세 번의 과정이 이런데요. 빌라도가 예수님 봤을 때 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헤롯에게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 죄를 찾지 못해서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 오늘 누가 보니까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일은 죽은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도 봤을 때는 죄가 없고 헤롯에게도 보냈는데 헤롯도 아무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너희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권고를 했죠. 그렇죠?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맡겼죠. 근데 빌라도가 1차 헤롯에게 보냈더니 아니다, 예수님 데려가라, 한 번 권유를 한 거죠. 그랬더니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데려간대, 안 데려간대요? 싫어요 라고 1차 이제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16절에 때려서 놓겠다. 그 빌라도 생각에는 그러니까 죽일 만한 형벌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좀 잠잠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 좀 때려서 그 분을 풀어주면 이제 조금 예수님을 수용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때려서 풀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2차 때릴 테니까 이제 데려가라 이거죠. 2차 권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싫어요. 또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난감한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오늘 본 말씀에 한 죄인을 불러옵니다. 그 죄인이 누구죠? 바라바라고 하는 죄인을 딱 불러와요. 그래서 이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이렇게 딱 선택을 하게 해요. 그러면서 빌라도의 의도는 뭐죠? 이렇게 한 이유는 뭐죠? 예수님을 어떻게든 풀어주고 데려가라는 거예요. 가져가라, 예수님을 데려가라, 이 말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세 번째까지 한 거예요.
근데 그럼 이 바라바가 어떤 죄인이죠? 어떤 죄인이냐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래요. 근데 그 유명한이 악명 높은, 그 유명한이 좋은 쪽의 유명한이 아니고요, 아주 부정적인 유명한이, 그러니까 아주 악명 높은 그런 죄수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밀란을 꾸미고 밀란의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포박된 자라고 했고요. 또 누가복음에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잡힌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바라바는 정체가 뭐라고요? 강도다. 강도다. 그래서 바라바의 뜻은 바르와 아바의 합성어인데, 바르는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아바는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아들. 마치 메시아처럼 느껴지죠. 내가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 유대 백성들한테 미혹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성동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거라고 하면서 그 동기는 뭐냐면 강도 짓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사람들이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탑5 중에 들어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조셉 코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혹시 아시나요? 네. 이 조셉 코니는 26년간 우간다를 불법으로 지배하면서 이 지역 어린이들을 납치해왔어요. 납치된 어린이들 중 남자아이들은 소년병으로,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코니의 성놀이개나 인신매매의 대상으로 쓰여졌고, 그가 무려 3만 명에 이른다고 해요. 어린이들은 부모를 죽이거나, 그러니까 그 납치되는 어린이들은 이 코니가 부모님을 살해하도록 해요. 그래서 죽이거나 또 친구를 해하라고 교육을 받고, 이에 못 견뎌 탈출을 시도하는 어린이들은 모두 무참히 처형을 당했다. 제이콥의 형도 LRA에서 탈출을 시도했었지만 발각되어서 제이콥이 보는 앞에서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보면은 이렇게 납치된 아이들이에요. 진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이런 아주 좁은 공간을 다 자게 해요. 그리고 남자애는 뭘로요? 소년병으로. 그리고 소년병 되면 무조건 부모를 다 죽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불복종한 사람들은 이렇게 얼굴을 막 해쳐요. 서로 간에 얼굴을 해치게 하는 그런 잔인한 일을 해요. 그리고 아예 정말 불복종하는 아이는 참수형을 당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 보는 눈앞에서 형이 참수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 사람은 여기 빨간색 보면 게다가 사이비 교주의 행태도 보이는데, 스스로 신의 예언자라고 하면서 신의 음성을 듣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럼 자기의 뜻이 신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 납치하면서 했던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악명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세계에서. 바라바가 어떤 죄수라고요? 악명 높은 죄수였다고요. 시대소망은 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대소망 733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했다. 아까 그 사람도 자기가 신의 음성을 듣는다고 뜻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하여 사물에 대한 다른 질서를 세울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악마적인 착각 아래 도둑질과 강도질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다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사단의 역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으며 백성들 중에서 추종자를 얻어 로마 정부에 대한 반란을 선동했다. 그는 종교적 열성의 가면을 쓰고 반역과 잔인한 일을 감행하는 부정하고 절망적인 악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구를 풀어달라고 할까요? 예수님과 바라바 사이에서 상식적으로 당연히 예수님이죠. 당연히. 그래서 빌라도는 사실 처음에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굴 풀어줄까? 이 세 번째 이 말했을 때는 당연히 예수님이 이제 풀려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택을 하게 하면서 예수님 데려가라. 그래서 강력한 강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제발 데려가라. 제발 데려가라. 하지만 유대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그러니까 그 세 번째 거절은 완전히 철저히 거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3, 4번이라고 하는 그
의미, 그 세 번째 의미는 완전히 철저히 문이 닫힌 거예요. 예수님 거절하는 그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세 번씩이나 강권하면서 예수님을 가져가라고 했는데 백성들은 뭐라고요? 싫다. 여러분, 혹시 거절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거절당하면 어떻죠? 기분 나쁘고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어떤 한 남성이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한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 남성이 정말 야심차게 정말 정성껏 프로포즈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많은 관중인들이 있는 곳에서 고백을 하고 이거 받아주기를 기다렸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싫었나 봐요. 그래서 뺨을 맞고 거절을 당해서 이제 가는 거죠. 이 남자가 아주 큰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한 번에 이 거절을 받았는데도 큰 상처를 받아요. 그럼 프로포즈 또 시도할 수 있을까요? 시도하면 굉장히 큰 용기고, 만약 두 번째 시도했는데 또 거절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 상처를 받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도할 수 있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몇 번이나 거절당했다고요? 3번씩이나. 완전히 정말 철저히 거절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상처 받으실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도요 아파요. 거절 당하면 아파요, 여러분.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엄마도 상처받는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너무 무한한 사랑을 주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편하게 말을 하고 부모님 속상하게 할 때가 있는데, 그럼 부모님이 상처 안 받을까요? 부모님도 상처받죠. 네. 엄마도 상처받고 아빠도 상처받아요. 그쵸? 아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상처 안 받았을까요? 받죠. 당연히 받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있는데 얼마나 상처 많이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그 몸이 막 상하잖아요. 몸이 막 상처 입고 막 상하는 것도 있었지만 예수님 사실 마음도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몸만 심한 상처가 난 것이 아니고 마음도 심한 상처를 저는 입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육체적인 그 상처만 생각하는데요, 이 마음의 상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몸과 마음이 상처투성이에요, 예수님 지금. 그러면서 계속 쩌렁쩌렁 뭐라고 외치냐면,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 칼을 꼽는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말을 해도 칼을 꼽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 마음에 칼을 꼽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성경에 이렇게 3번 기록되어 있는데 더 많이 했겠죠. 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없이 하소서라고 합니다. 없이 하소서. 예수님이 필요가 있어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빌라도는 끊임없이 예수님 데려가라고, 예수님 가져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대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없이 하소서. 예수님 필요 없어요. 제가 이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모습이 꼭 저 같은 거예요. 이 마음의 말씀에는 예수님을 가져가라라고 하는데요, 저는요 예수님 없어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바로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했던 죄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말로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하소서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의 어떤 태도나 형태나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없어도 사실 기쁘고 예수님이 없어도 만족스럽고 예수님이 없어도 행복하고 예수님이 없어도 즐겁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내 삶에 괜찮다.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런 모습이 마치 그와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번 주 한 주 동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여태까지 나로 인해 상처받으신 걸 생각하니까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예수님을 좀 바라보게 됐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언제쯤 예수님을 간절히 원할까? 그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없이 하소서라고 하는 그 말이 쩌렁쩌렁 울렸을 때 만약 그런 소리가 있었을 그 가운데에 이런 음성이 있었다면, 이런 소리가 있었다면, 이런 목소리가 있었더라면 제발 안 돼요. 예수님을 주세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라고 울면서 울부짖던 사람이 있었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저에게 꼭 필요해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Give me Jesus. 예수님을 저에게 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그런 심정. 필요 없다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해요. 이런 Give me Jesus라고 하는 이 심정이 우리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 노래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Give me Jesus인데요. 제목이 Give me Jesus인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Give me Jesus. When I am alone, when I am alone, when I am alone,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just won't give me Jesus. 여러분, 이 가사가 Give me Jesus, 예수님을 주세요. You can have all this world, 이 세상 다 가져도 좋아요. But give me Jesus, 하지만 예수님을 주세요. 여러분, 이 심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없어도 잘 살고 예수님이 없어도 즐겁고 기쁘게 살았던 저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예수님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하고 없이 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가졌을까요? 예수님 어떤 태도의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영적 진교 2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주의 모습은 원수들 앞에서 일그러지지 않았으며 모습 하나하나마다 평온과 인내와 잔인한 원수들에 대한 가장 부드러운 동정이 나타나 보였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계속 그러고 없이 해달라고 하고 필요 없다고 하고 막 모질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모습이 일그러졌대 안 일그러졌대요? 일그러지지 않았다. 그리고 평온 가운데 잔인한 원수에 대하여 어떤 동정보다 정말 가장 부드러운 동정으로, 동정심으로 그들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오늘 묵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때로는 하나님께 모지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도 우리 예수님은 저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부드러운 동정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는데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라고 좀 고민하다가 한 성경절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 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동정하시고 바라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제는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 알게 되어서 이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그 예수님을 알고 이제는 예수님이 어느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는 저 여러분들에게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